이 세상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각자가 끼고 있는 안경,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세계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재밌는 것은 보면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시청 광장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다 달라요.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주최측 숫자가 다르고 경찰청 숫자가 다르고 이렇게 숫자를 카운트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신문마다 매체마다 또 평가와 보는 시각이 또 다릅니다. 어떤 데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냐면 아주 또 부정적으로 보는, 똑같은 것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자와 남자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었는데, 옷장에 옷과 모든 게 가득한데 여자들은 항상 입을 옷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한 벌만 걸려 있어도 일주일은 버티겠구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황을 따라서 보는 눈이 다 달라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빌립 집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아주 성공적으로 전하던 이 빌립,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사마리아가 전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러면서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못 걷는 사람이 막 걷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복음이 평안하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빌립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사막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죠. 갑자기 웬 광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인생의 복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복병을 만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어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복병을 만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갑자기 어떤 가족의 어떤 어려움, 자녀의 어떤 무슨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빌립에게 생겨난 갑작스러운 이런 광야의 상황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빌립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각자의 처한 삶과 우리 인생의 목적과 창립 6주년을 맞은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광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 회복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빌립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곳은요, 가사는 지금 가자 지구, 우리로 말하면 성의 블레셋이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그 길은 광야요, 다시 말하면 사막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광야라.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광야에 대한 강조이죠. 일반적인 생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삭막한 그런 지역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지역입니다.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지역이죠. 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전도해야 되지, 사람도 아무도 없는 사막 광야에 가서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빌립을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어찌 보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든지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한참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자녀들도 모든 게 잘 되다가 갑작스럽게 상황이 급변하면서 여러 가지 휘청거리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 인생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경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 집사는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행은 에디오피아에서 온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군대 그 재무를 맡은 장관 넷이었습니다. 이 넷이 아마 신앙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 재무장관인 이 넷이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배는 드리고 돌아가지만 그 사람은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지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알지도 못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참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가서 예배는 드렸지만 정확하게 성경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봅니다만 우리도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 재무장관 넷이처럼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아주 낯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왜요? 그는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로부터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을 듣지도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 혹은 종교인이라고 해서 다 사실은 예수를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에디오피아에서 온 넷이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에게는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했고 성경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에서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는 에디오피아라는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광야로 어쩌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 가심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이 뭐 에디오피아에서 온 그런 중요한 관리이긴 했지만은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또 달랐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좀 그럴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고작 이런 사람 만나라고 나를 여기까지로 보내셨느냐 하고 실망하고 왠지 그냥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당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 빌립의 눈은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빌립의 그 여러 가지 태도와 상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이 광야로 보내셨구나라고 알아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요,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보니까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그 수레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에게.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달려가서 그가 읽고 있는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내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빌립을 청합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참 좋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정도면 종교심이 상당히 깊고 나름대로 주변에 같이 간 일행들에게는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말하면 글쎄요, 제가 잘 모릅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내시의 그 자세가 참 좋습니다. 참 겸손한 모습이죠. 아니 몰라도 그냥 안다고 대충 이렇게 얼버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체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 내시는 겸손하게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 저는 오늘날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새가족 모임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와서 겸손하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바로 어찌 보면 겸손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겸손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이게 참, 이런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모르면 모른다. 자, 우리 앞에 보면 이거 참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 손을 잡고 이렇게 모르면 모른다고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겸손이 필요해요. 이 정도 고위층에 있는 사람인데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정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 솔직히 잘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그에게 가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 겸손해요. 그러다 보니 옆에 물이 있으니까 내가 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빌립이 그 말을 듣고 함께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푸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성경이 중요한 장면입니다. 성경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광야라 하더라도 그 광야로 이끄시는 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섭리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이 빌립에게 나타나는, 왜 하나님이 그럼 이 빌립을 광야로 이끄셨느냐? 분명한 목적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한, 다시 말하면 종교인에 불과했던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 여러분, 종교인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종교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 않으면요, 종교인으로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로 그런 존재이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빌립을 하나님은 보내신 것입니다. 결국은 그 내시로 말미암아서 에티오피아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을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지난 6년 동안에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제게 그런 어떤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가는 그런 그림을 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시점에 주님 사랑의 교회까지 오게 하신 이 과정들 한번 쭉 생각나게 하셨는데, 돌아보니까 목적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태어나긴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만, 대구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자라기는 시골에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한때는 제가 좀 그런 것이 불편했습니다. 원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도시에서 계속 공부했다면 나도 공부 좀 잘했을 텐데 하는, 시골로 내려가는 바람에 내가 늘 놀아가지고 아니 도시에서 공부 좀 했을 텐데 말이에요. 시골에서 늘 자연과 더불어 벗삼아 놀아가지고 한때 좀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냥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특히 대학을 떨어졌을 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도시에서 계속 살았으면 대학도 붙었고 내가 좋은 대학 갔을 텐데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맨날 놀기만 하고 말이죠. 구슬치기나 하고 이러니까 이게 뭐 공부도 안 했고 그러니까 그런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고, 또 대학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그나마 하여튼 지원했는데 늘 그 노는 것이 좋고 이렇게 또 하기 좋아서 제가 지망한 것이 관광 경영과를 지원했습니다. 일지마. 그 관광하면서 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지마 관광 경영을 하고, 그때는 1, 2, 3지망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뭐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전혀 영문도 모르지만 하여튼 영문학과를 마지막 지망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관광하면서 놀고 싶은 과는 떨어지고 영문도 모르고 영어 영문과가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나 영어 싫어하고 영어 점수도 너무 안 나와서 대학 떨어졌는데 우리 사촌 형님이 영어 선생님이라는 그 하나로 그냥 얹혀 살아야 되니까 혹시 몰라가지고 했는데 거기 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싫어하고 점수도 안 나온 영문과를 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대학원을 지나갈 때에 제가 뭐 신학대학원을 갈지 몰랐죠. 목사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신학대학원 갈 때에 그 영어라는 과목의 시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학원 합격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제가 유학을 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유학 가가지고 공부를 그나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결국은 내가 보니까 정말 내가 영문도 모르고, 나는 영문도 모르고 갔지만 주님은 영문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구나.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사랑교회 부목사로 왔다가 지금 잠실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을 보니까요, 그 모든 과정들이 시골 생활, 대학 떨어진 거,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과 간 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오늘 잠실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주의 복음, 이 잠실과 열방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적지가 여기더라니까. 여기에요. 제가 왜 그동안 뭐 이것도 다 가지고 보니까 유학을 왜 갔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런던에서 오랫동안 살게 하시냐 생각을 다 해봤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잠실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골에서만 자라니까 도시 사람들 좀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시골지는 그래요. 도시지가 무서워요. 근데 제가 왜 서울에서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하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런던에 1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런던은 그래도 도시예요. 그래서 내가 도시에 익숙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분목사 시절에도 센 사람들을 자기 붙였어요. 법조인들. 그때는 왜 나한테 센 사람 붙이냐 생각했어요. 전혀 웃음이 없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법조인들이 딱딱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센 사람을 붙여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센 사람들을 만나라고. 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셨구나.
할렐루야. 주님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 전하라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잠실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을까요? 그 살 때도 서울에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잠실 땅으로, 이 근처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공부도 시켜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특별히 주님 사랑의 교회에, 교회도 여기 얼마나 많아요, 잠실에. 하필이면 주님 사랑의 교회에 왜 오게 하셨느냐? 여러분 왜 오게 하셨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있게 하셨겠습니까? 유홍열 집사님, 왜 이 자리에 오늘 2부 예배 오게 하시겠어요? 웃음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생겨납니까? 멀쩡하던 몸이 왜 갑자기 아프고 힘겨운 진단을 받게 됩니까? 왜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깁니까? 이런저런 평탄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런 파격이 생깁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는 뭐냐면요, 그런 일이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힘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생각보다 교만해요. 우리가 스스로 너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아, 내가 약하구나. 내가 내 인생이라는 게 보잘것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는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인생 광야가 없었는데 나는 내 혼자 그냥 와서 믿었다,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빌립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에디오피아 넷이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잠실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주님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느냐? 이 영동일고에 시작하게 했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뭐 잘 지내고 뭐 이름 내고,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의 교회를 잠실에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 주님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이 잠실에 믿지 않는 영혼들, 이 서울에 믿지 않는 영혼들, 열방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주로 주님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주에 필요한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우리 역할을 잘 해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최대한 하나님께로 많이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 성경 디딤돌 왜 받습니까? 훈련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훈련이 목적이 아니에요. 훈련 받아서 뭐 하려고요? 머리만 커지려고요? 계급장만 달려고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요, 훈련 받아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빌립 집사의 모습이 되어서 7 집사의 자리에 서서 내가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광야에 가가지고 주님 예비하신 그 오이코스를 만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모든 여건이 좋고 편안하고 다 좋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좋은 교회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그것에 따라서 좋은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창립 6주년을 맞은 주님 사랑의 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추스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사랑의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목적,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팀 에디턴 초청 세미나 왜 합니까? 우리 이름 내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역교회나 어려운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다가 우리가 잘 섬겨서, 그렇죠? 우리도 창립 예배에서 우리끼리 뭐 맛있는 거 먹고 다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비용을 가지고 그런 목사님들을 잘 섬겨서 그 목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뭐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역교회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그분들에게도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다가 잘 대접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를 그분들에게 손에 들려드리려고 이 세미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격려와 도전을 받고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도구를 가지고 각 지역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동행 마찬가지고 왜 합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한국교회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세미나 갔다 왔습니다. 제가 몇 시간 동안 들어봤는데 제가 제 마음에 주시는 결론이 뭐냐면요, 한국교회는 다 중요하지만은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저는 결론을 내리고 왔습니다. 결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문제로 온통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에너지가 다 그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교회 본질인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생각보다는 엉뚱한 일을 가지고 소송하고 뭐하고 다 하니까 에너지가 그걸로 다 빠져나가니,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정작 우리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전하는데 에너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6주년을 맞이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잠실에, 왜 주님 사랑의 교회에, 왜 오늘 나를 내 인생의 광야로 나를 몰아가시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복음 앞에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를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순종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핵심에는요, 무엇보다 빌립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향해서 광야로 가라고 명했을 때에 빌립은 말할 수 있죠. 주님, 제 경험과 제 지식과 제 여러 가지 그 생각 판단을 보면 거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렇게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 이런저런 토를 달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는 듯이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일어나 갔습니다. 지치어서 일어나 갔습니다. 29절에 보게 되면요, 그 4시에 가서 4시 일행을 보니까 성령이 뭐라 말합니까?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에 성령께서 너 빨리 달려가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갔습니다. 빌립이 왜 하필이면 달려갔다는 말을 왜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빌립은 달려갔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빌립은 그 말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자식을 바치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 바치라 그러는데 자식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더 늦잠을 부리고 늦게 가려고 하죠, 조금이라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빨리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그냥 있어도 돼요. 사마리아 지금 부흥이 막 되고 막 분위기 좋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근데 그 분위기 좋고 막 복음이 막 잘 전해지고 있는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불평 없이 적극적인 순종하는 이 빌립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저는 요즘 참 감사한 게 참 많은데요, 우리 교회 요즘 성도님이 참 열심히 전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제가 그제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그 요즘 교구별로 화요일도 전도하고 이렇게 뭐 차봉사 또 떡볶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주변에 전체 흩어져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모습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이 최근에 지금 수술을 해가지고 몸도 지금 이제 막 수술해야 되는 그런 분인데 거기 가서 서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지금 저러시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몸을 지금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 참 감동이 됐어요. 몸도 지금 회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 나가가지고 그거 서가지고 그 저 차 이렇게 하고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요,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시고 뭐 나눠주시고, 여러분 그분들이 한가한 분들이 아니에요. 요즘 백수도 과로사 하는 시절이잖아요. 그분들이 한가한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뭐 제자반도 보니까 막 나가서 이 전도하고 하는데 보니까 그냥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뭐 그냥 뭐 대적 시간이 없어 때우고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뭐 다들 그 내가 사진 쭉 보니까 뭐 대부분 다들 나름대로 사회에서 뭐 반사다, 뭐 의사다, 뭐 교수다, 뭐 어떤 사업하는 뭐 사장이다, 뭐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뭐 사회에서 정말 바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거 이거 나눠주고 뭐 자주고 이렇게 하다 또 그런 거 처음 해보니까 막 주는 사람이 상대방이 또 막 이렇게 좀 얼굴을 이렇게 하면 막 본인이 당황해가지고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냥 내가 뭐 사회적인 체면과 경험과 지식을 따지면 이래가지고 뭐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목사님 나갑시다 그러면 예 목사님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분들한테 일당 줄 테니까 그거 하라 그러면 그거 하겠어요? 돈 주고 하라 그러면 나는 그 사람도 안 할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그거요 대역 쓸게요. 느낌 아니까 막 이렇게 할 줄 몰라. 왜? 그거 뭐 돈 내라 그러면은 내가 그 일당 줄 테니까 다른 사람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내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네 하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빌립 집사의 모습입니다. 빌립 집사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아주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바로 빌립 집사가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 집사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 히튼 대학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순교한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제가 최근에 보니까 새로운 그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일기장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게 일기장의 모습이에요. 이게 일기장인데 그거 보면 영어로 쓰는데 한번 보냐면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라고 일기장 기록했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했던 성공은 뭐냐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말이죠, 떵떵거리고 힘주고 그런 성공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품이 되게 해달라.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참 감동스럽죠.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록 그가 가서 순교했지만은 그 부족이 다 예수 믿고 말이죠,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요즘 따뜻한 동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따뜻한 동행 하시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전도 이런 교회에서 뭐 전도 이런 얘기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꼭 뭐 그렇게까지 뭐 열심히 뭐 그렇게 그냥 오기 싫다는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느냐, 올 때 되면 오겠지, 그냥 뭐 자기 마음 내키면 오면 되지, 뭐 그걸 놔둬야지 자꾸 오라고 권면하고, 뭐 그거 좀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좀 기독교가 너무 그냥 그렇게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사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요즘 같은 젠틀한 시대에 말이죠. 나가가지고 뭐 이 전도지 주고 뭐 그렇게 가지고 해야 되냐, 뭐 올 때 되면 오겠지.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는 교회가 너무 격렬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비난을 세상으로부터 좀처럼 듣지 못하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런던의 거리에서, 특별히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밤에 방탕한 노래와 소음으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것을 듣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무종교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대가로 우리의 신앙을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좋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직장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회식 자리에 가서 술 한잔 안 먹으면 욕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어떻게라도 술 한잔 먹이려고 그냥 애를 쓰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안 먹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즐기는 술과 세상의 향락과 이런 것에 따라오기를 원해요. 강력하게 전도합니다. 그죠? 예?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2차 3차 강력하게 끌지 않습니까? 아유, 얼른 가려면 이렇게 말합니까? 강력하게 끄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은 여기 막 신천지만 가보세요. 잠깐 들렸다 가세요. 막 붙잡아 당겨요. 세상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자기들의 무종교, 자기들의 세상의 향락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끌어당깁니다. 같이 한잔하면서 같이 세상적으로 즐기자고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안 가면 화내요. 삐져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생명의 메시지, 이 생명의 말씀을요,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세상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젠틀하게 그냥 뭐 기다리죠. 이렇게 우리 해서 되겠냐 이 말이죠.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앰뷸런스 119가 천천히 길 막혀서 못 갑니다.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사이렌을 울려야죠. 제대로 된 119라면, 제대로 된 119 대원이라면요, 사이렌을 울리면서 뚫고 가서 환자를 구해야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교회라 그러면요, 교회가 좀 터프하더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인이라고 해서 믿습니까? 젠틀리즘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살아있는 교인이라면요, 가서 지금 죽어가는데 달려가야지. 쌀이 올리면서 비켜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목소리를 내고 교회가 그런 액션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학교입니까? 병원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어디 있더라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잠실에 보내신 이유가, 주님 사랑의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 구원받아야 될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 그냥 남의 일이라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일이요, 내가 한 명이라도 이번 따뜻한 동행에 내가 초대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그곳에 있게 하셨는지,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라는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